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상 간지방과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리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지방의 여보스 사람과 미스바의 땅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국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쳐서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성들에서 탈취한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에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지방과 모든 곧센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리고 세일로 올라가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각까지 모든 왕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러 날 동안 이 모든 왕과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 주민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방에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 결코 자녀나 부모, 사랑하는 가족에게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대부분은 병이나 약물 혹은 성장 과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이성을 상실하거나 온전한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판단력을 상실한 경우를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서 패한 소식은 이제 북부 지역 왕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북부의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 군대를 모아 전쟁을 위해 메론 물가에 모이도록 합니다. 앞선 전쟁에 이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투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시돈, 미스르본마임, 그리고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켰고 하솔과 모든 성읍의 왕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모든 족속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괜히 전쟁하고 싶게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두려움이 이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그들에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다가 그 후에 온전한 정신이 들도록 하기도 하셨던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지도 않는 이들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간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비정상적인 판단, 신앙과 관계없는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수없이 이런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진 이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이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주의 경고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여기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점점 하나님의 경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작아지거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생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